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오후 사라, 윤희계,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의 아름다운 기쁨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큰 부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저도 그런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한테 제가 기억이 되어서 더 마음 감사한데,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 80%는 이름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자신이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큰 사랑도 받았고 또 제가 사역 속에서 또 큰 어떤 저의 영적인 성장에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속에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로또로 생각하는 이런 아내의 멘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의 로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당신은 내 로또야. 그런데 내가 왜 로또냐고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날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그런 차이로 싸우는가 봅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뜻밖의 책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 지금 부부싸움하고 들어왔는데 이 책이 너무나 그 제목이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 더더구나 그 책의 저자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내, 저렇게 사나워진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어서지. 그리고 나서 이 책 사서 내가 읽고 내 아내한테 꼭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구입하고자 주문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택배가 도착했고 그 책의 포장지를 뜯자마자 이분에게 발견된 이 책,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책을 뜯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 없다, 이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없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읽다 보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2000년도 초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과 함께 우리 한국과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가 나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직면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패도 도리어 그 실패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마도 바로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사라, 윤희기, 한나, 우리 여전도에 우리 어머니들이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 인생 속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몇 달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인생도 동일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할까? 저는 무엇보다도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25절에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2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12년.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혈류병이라는 병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혈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인과 병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 이외에 자궁의 출혈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혈류병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난치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병은 단순히 고칠 수 없는 병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수치스러운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병.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취급받은 그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과 같거든요. 생명. 그런데 그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과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부정한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혈류병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하나의 정보를 얘기해요. 그것은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참 병이 오래됐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이 숫자의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든 것이 찼다라는 의미, 이제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이제 찼다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이 12 지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12문, 12돌 뭐 이런 단어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본다면 뭔가는 이제 다 채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12년이라는 숫자를 이 성경이 왜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과 이 아픔이 이 여인의 삶으로 하여금 절망의 극에 달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결론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그런 절망, 그런 패배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2년, 또 하나는 혈류병이라는 25절이 말하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5절에서 12년이라는 혈류증이라는 이것이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라면 26절에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괴로움. 그리고 두 번째는 허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중하였던 차에. 오늘 26절에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당시의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냥 한두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자신의 인생의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그가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많은 의사들에게 도리어 받았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이었다. 그 의사가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의사가 내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의사가 내게 준 것은 더 중한 괴로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속에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마저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허비하고 물질마저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이 질병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물질이 조금씩 허비되어지고 시작했고 지금은 괴로움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은 그 모든 것들이 허비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아무 효험도 없고 그 질병이 도리어 과거보다 더 중하였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굉장히 좀 과대포장된 분야 가운데 하나가 과학이라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건 과학적으로입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이라는 이런 멘트를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것은
진리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과학이라는 것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선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과학은 그런 진리, 확실성에 좀 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의학이라는 것도 저는 큰 범위에서는 과학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통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의사들의 모임.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직한 의사들의 모임. 예. 좀 희한하죠. 예. 그냥 의사들의 모임도 아니고 정직한 의사들의 모임. 근데 그 모임에서 통계 하나를 발표했어요. 그 어떤 통계냐면 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을 진찰할 때 그 진찰한 그 변명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오진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20% 이상이라는 거예요. 20% 이상. 우리가 그 20%에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중대한 병이 있을 때 의사들조차도 한 병원에 한 의사에게만 가지 말고 몇 명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의 처방을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사에 대한, 또 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 불면증을 가지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며칠을 못 자다가 어느 날 밤 모처럼 만에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 10시쯤 되었는데 누군가 막 깨우는 거예요. 누군가 막 깨워요. 예. 깨워서 일어나 봤더니, 눈을 번쩍 떴더니 앞에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 여성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고나게 꿈나라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을 도리어 깨워서 그분 앞에 약을 먹이고 잠을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이런 것에 많은 부분 의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몇 분이 지금 깊은 입신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예, 예. 그래요. 예. 눈뜬 모습이 더 이쁘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라는 분들을 세우셔서 그런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이 당한 이 괴로움, 이 허비, 아무 효험 없이 더 중하여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수고, 삶의 최선, 문제 앞에서 12년 동안 몸부림쳤던 이 여성, 그러나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기적을 강조할 때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또 그분이 내 삶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적을 위한 몇 가지의 과정을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27절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듣고라는 단어예요.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손을 대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듣고 또 하나는 손을 대니. 이 듣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손을 대니라는 이 말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여인의 삶에 들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듣고. 무엇에 대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 이야기와 그런 소문들이 이제는 오늘 12년 동안 고생한 이 혈류병 여인에게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했던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손을 댔다는 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건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손을 댔다, 옷자락,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손을 댔다라는 말에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여인이 이런 기적과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국 이 여인의 기적의 과정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 들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손을 댔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만 손을 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무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누군가의 손에 이제 옷자락에 손이 닿고 누군가 스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 댄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이 능력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을 댄 행위가 마술 같은 효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결국 기적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옷을 대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옷을 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혈류병이었다고 그러죠. 수치스러운 병, 모욕과 수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뒤로 돌아가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한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적이 바로 믿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죠. 무리라는 말. 31절 보세요. 다시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결국 이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리라는 단어. 그런데 그 무리와 함께, 그 군중과 함께 오늘 성경은 이 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과 그런 무리 속에 끼어있는 그런 군중의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기적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 속에 성경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무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무리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도 어느 때는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무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예배의 형식과 그런 군중 속에 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새여전도회, 또 우리 오리동 남북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한 여인처럼 믿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기적,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28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생각이라는 단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호기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리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은 뭐냐? 내 안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생각을 통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오늘 이 한 여인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마지막 결론은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이 여인은 드디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 많은 의사에게도 그 어떤 최선과 물질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여인 안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와 나를 붙들고만 있다면, 저는 여전히 오늘 이 기적 속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 병에서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 그분이 여전히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기적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 앞에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우리 셀라 찬양팀한테 찬양곡 하나를 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은혜임을. 여러분 이 가사 처음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이런 찬양의 가사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지금 주님이 내 모습을 보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상한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상하였어요. 12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 돈을 썼는데 더 중하여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마음이 상해졌어요. 또 하나, 주님은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 이 세월에 이 여인이 감당했던 그 눈물이 얼만큼이었을까요? 그 모욕과 수치 속에 흘렸던 그 눈물, 그 아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울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의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연약한 인간인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적만이 이 여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이 여인 속에 흘러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여인을 붙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여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